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제 4장 가운데 애가가 시편이라고 했는데 시의 하나의 일환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알파벳 시편을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외우기 좋은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중에서도 이제 알파벳 시들이 있는데 알렙부터 타우까지 쭉 이제 이어지는 건데 이것도 딱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썼을까? 하나님께서 외우게 하셔서 분명히 기억하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보면 무엇을 기억하라? 너희가 그 때를 기억하는데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리고 또 뭐예요? 멸망의 때 너희가 고난당했다 때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뭐라고 합니까?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뭐예요? 금이 빛을 잃었어요. 순금이 변질하여서 성소의 돌들이 거리마다 어기마다 쏟아졌다고 합니다. 지금 하나님 백성이 지금 그 찬란했던 그 하나님의 임재, 찬란했던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폐허가 되고 무너지고 금이 빛을 잃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금이 빛을 잃었어요. 요즘 굉장히 금 이러는데 금이 빛을 잃었으면은 아무런 무가치한 정말 아무 소용없는 쓰잘데기 없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정도가 됐다는 거예요. 지금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이러한 상태까지 왔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뒤에 이제 이어지는 2절부터 10절까지 쭉 이어지는 거 보니까 얼마나 지금 어려운 가운데 지금 공고한 가운데 처하게 됐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지요. 뭐라고 해요? 이제 3절부터 읽어볼까요?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그들이 지금 전혀 지금 새끼를 돌보지 않고 그들이 지금 광야 가운데 있는 게야 똑같다. 그래서 소돔의 죄보다 너희가 더 크다 이렇게 얘기하고 8절에도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다 가죽이 뼈들에 붙어서 막대기같이 말랐다. 그 다음에 10절에 딸내 백성이 멸망할 때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먹는다. 이 지경까지 간 게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지금 어떤 상태냐? 금이 빛을 잃은 것, 지금 순금의 역할을 못하는 것은 무엇이냐? 영적인 타락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하시고 심판하실 때는 그냥 단순히 너희가 내 말을 안 따랐어 이 정도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영적인 깊은 타락 가운데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유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데 13절입니다. 읽어볼게요. 13절 시작.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가장 처음에 뭐라고 해요? 누구 죄래요? 선지자들, 제사장들의 죄악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참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하는 것은 저도 이제 앞에 서 있는 목사인데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이제 직분자들이고 또 앞서 세워진 리더들이고 또 이제 하나님 앞에 먼저 불림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먼저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준이 항상 돼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낼 수 있는 하나님 백성이 돼야 되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정말로 하나님 앞에 저도 하나님 앞에 쓸 텐데 그때 가서 저는 좀 두려운 게 있습니다. 너 진짜 제대로 했니? 너 진짜 제대로 했니? 너가 기름 부음 받았고 하나님 앞에 불림 받았는데 너 진짜 제대로 하고 왔니? 좀 그 말을 들을까 봐 지금도 열심히 깨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가거든요. 영혼을 돌보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을 전하는 삶, 이 삶이 얼마나 무거운 책임을 동반하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누차 얘기해요. 그냥 일반 양보다 하나님 부르신 자들, 택함 받은 자 중에 먼저 불림 받은 자들에게 책임이 더 무겁습니다. 그들이 해야 할 일이 더 큽니다. 근데요, 오늘 지금 이 예루살렘이 이 폐역하고 이 지금 공고한 상황 가운데 처한 첫 번째 이유를 뭐라고 말하느냐?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말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고 하지 않고 직무를 유기하고 그들이 타락했기 때문에 지금 뭐예요? 예루살렘이
그리고 그 백성들이 멸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먼저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되고 말씀을 잘 전달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저도 신앙을 어떻게 배웠냐? 뭐 앞에서 해주시는 목사님 말씀도 들었지만 다른 거 아닙니다. 배우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배우는 겁니다. 어떤 순간이 와도 주일 예배를 타협하지 않고 어떤 순간이 와도 하나님 앞에 들이꽃 도둑질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 지켜내는 앞선 선생님들, 앞선 직분자님들, 앞선 목사님들, 앞선 어머니, 아버지 보면서 자랐습니다. 그게 가르침이었고 그게 오늘도 제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가장 밑바탕이 되는 뿌리였습니다. 여기서 제사장 선지자라고만 해서 그냥 단순히 제사장 선지자구나 이렇게만 있는 게 아니라 앞선 자들을 다 통칭하여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깊이 새겨야 됩니다. 근데요, 이들이 무너지니까 무엇이 무너지니까? 14절입니다. 읽어볼게요. 14절 시작. 그들이 거리거리에서 맹인같이 방황하며 그들의 옷들이 피에 더러워졌으므로 아무도 만질 수 없도다. 맹인같이 뭐한대요? 방황한대요. 지금 분별이 안 되고 지금 사리 판단이 안 되고 방향성을 지금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들이 방황하는 거예요. 누가요? 앞선 키를 잡은 자가 앞선 안내하는 자가 잘못된 길로 가고 타락하여서 말씀대로 인도하지 못하니까 그들이 지금 맹인이 되어서 방황하고 있는 상태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분별력을 잃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를 지금 깨닫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은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지 아니하다고 말하는 앞선 지도자들에 의해서 그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누가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꼴입니다. 구덩이로 인도하는데 좋습니다 하고 따라갑니다. 그리고 구덩이에 풍덩 빠지는 거예요. 누구와 같이요? 앞선 지도자, 여기서 말하는 선지자와 제사장들과 같이 함께 손잡고 맹인이 되어서 구덩이에 빠지고 있어요. 분별력이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시대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교회를 잘 만나야 되고 우리가 정말로 지도자를 잘 만나야 되는 이유 중에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있는 자를 쫓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말하는 자, 예수를 말하는 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말씀대로 전하는 자를 쫓아가야지 우리가 시대 가운데 말씀을 분별하지 못하고 전혀 이상한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것들을 분별하지 못하면 똑같아요. 여기 뭐가 되는 거예요? 맹인처럼 방황하여서 결국 앞서 읽었던 1절에서 10절까지의 그 삶이 우리에게 닥쳐오는 겁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금이 빛을 잃었습니다. 이 정도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빛을 잃었다라는 것은 여러분 완전히 무가치한 존재요. 그렇게 폐역한 존재로 전락할 수밖에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 오늘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내는 삶 그리하여 이 시대 가운데 분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걸어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분별함을 잃어버리니까 무엇이 되느냐 17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하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았도다. 무엇이에요? 이제 분별을 못하니까 헛된 것을 보니까 그것들을 의지하고 그것들을 따라가는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요즘은 제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씀을 알려줄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근데 말씀을 알려주면 종종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건 목사님 생각이잖아요. 저는 근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저랑 이제 몇 시간 토의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한 청년이 자기 주장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요. 그러면 말씀으로 우리 한번 고민해 봅시다. 하고 이제 쭉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몇 시간을 가더라고요. 말 정말 잘하더라고요, 청년이. 제가 정말 너무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말을 잘하나 이 친구는. 근데 그 친구의 논리는 딱 이렇습니다. 목사님 말도 맞고 제 말도 맞아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도 맞는 것 같은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인본주의적으로 제가 이 땅에서 배운 학문적으로 봤을 때 이것도 맞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말도 제가 존중해 줄 테니까 제 말도 좀 존중해 주세요. 저희는 존중해야 되잖아요. 이거더라고요. 결론은 여러분 이 시대가 이렇습니다. 이게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고 네 말도 맞고 내 말도 맞다. 진리는 불투명하다. 왜 너만 진리냐? 나도 진리다. 왜 꼭 그렇게만 생각하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 않느냐?
여러분, 근데 우리는 다시 어디로 돌아와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저 우리가 말하는 비슷한 십자가를 이렇게 장식하고 있는 곳과, 근데 여러분 그 십자가도 잘 보십시오. 거기에 누가 달려있나. 아직도 예수님이 달려있는 십자가거든요. 그 십자가. 아직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셨어요. 예수님이. 저는 그렇게 봐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부활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저희를 위해서 살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요, 거기에서 우리가 다시 돌아올 때 외쳤던 거 딱 하나입니다. 오직 성경, 오직 말씀.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가자. 그리고 그 1600년대 개혁하여서 우리가 개신교 가운데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온 이들이 오늘도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교회가 된 거예요. 교회. 그리고 교회가 말하는 바는 딱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말씀. 말씀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럼 말씀에서 뭐라 말하는지를 봐야 됩니다. 종종 저 와서 이렇게 청년들이 토론을 할 때 말씀을 말하는 이들이 없어요. 그래, 말씀이 뭐라 말하니? 말씀에서는 이러던데 요즘 시대가 악하고 분별이 안 되는 상황 가운데 뭐 동성애다 뭐 여러 가지 수많은 말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게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네 말도 맞고 나도 맞아.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존중해줘. 근데 그러면 성경은 무엇이라 말합니까? 성경 한 구절만 읽으면 끝나지 않습니까? 그럼 한 구절을 그렇게만 해석합니까? 이렇게도 해석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서로 사랑하라며요. 근데 여러분, 그 이면 정말 본질은 무엇이라 말했느냐? 죄는 죄라고 했습니다. 죄는 뭐예요? 심판받아야 될 거예요. 하나님 그 진노를 참으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성경에도 계속 나와요. 11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의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사르셨도다. 오늘 예레미야 애가를 왜 말하는지 아십니까? 너희는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때 너희가 이렇게 패역하였고 너희가 잘못된 선지자와 제사장을 쫓아 분별력을 잃고 너희가 그 우상을 섬겼고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였고 애굽을 지금 따라서 바벨론을 묻히려고 하지 않았느냐? 너희는 나를 의지하지 않았다. 너희의 힘과 권력과 정치와 우상을 숭배하지 않느냐?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뭐라는 거예요? 분노하신다는 거예요. 죄를 그냥 내버려 두지를 못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 사랑만 말하시죠? 아니요. 죄는 죄예요.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그 사랑 때문에, 그러니까 이 두 개가 같이 있지요. 사랑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사랑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오셔서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랑만 말하지요. 십자가에는 공의가 같이 들어 있습니다. 다 죽여야 되는데 죽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직접 죽으시기를 택하신 게 십자가예요. 어째서 사랑만 말합니까? 성경에서 어찌하여서 사랑이 모든 걸 덮을 수 있다 말하지만 죄는 분명히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리고 이게 복음이고 우리가 정확히 성경을 봐야 돼요. 네 말도 맞고 내 말도 맞다 아니에요. 여러분, 앞선 지도자들이 말을 할 때 저거 너무 편협한 논리예요. 전혀요.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진리를 따르지 않았던 백성들은 이렇게 멸망의 길을 걸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걸 잘 몰랐어요. 하나님 사랑이라며요. 근데 하나님 구약에 있는 왜 이 멸망이 찾아옵니까? 분명히 사무엘하 7장에서 다윗에게 말합니다. 너희의 나라가 견고히 서리라. 너희의 나라가 너의 후손의 나라가 멸망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자녀에게 수백 수천 대의 축복을 허락하리라. 근데요, 그 나라가 멸망합니까 안 합니까? 유다는 멸망합니다. 북이스라엘은 결국 멸망합니다. 그 멸망하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게 예레미야예요. 그리고 그 슬픔 가운데 불렀던 노래가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렇지만 또다시 무엇을 말합니까? 그 죄를 해결하시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로서. 그래서 오늘 4장도 어떻게 끝나느냐? 4장 21절 2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우스 땅에 사는 딸 에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잔인에게도 이를지니 내가 취하여 벌거벗으리라. 딸 시온아 내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 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로다. 딸 에돔아 주께서 내 죄악을 벌하시며 내 허물을 드러내시리로다. 여러분 그래서 4장 애가지만 이게 그냥 슬픔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21절에 말하죠. 딸 에돔아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들아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그 잔을 누가 취하리라? 내가 취하리라. 잔을 누가 취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취하십니다. 이 잔을 내게서 피하게 하지 마시고 취하십니다. 그리고 그 죄를 짊어지시고 대속하셨어요. 그리고 뭐예요? 이제 22절에 분명히 말하지요. 내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 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사로잡히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지 아시겠지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죄로부터 영원한 구원을 약속하시며 4장이 끝을 맺습니다. 여러분 저는 항상 성경을 한 면만 보는 것, 한 구절만 보는 것 잘못됐다 생각합니다. 전체를 봐야 하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하시고자 하는 것을 분명히 저는 항상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그렇게 충분히 말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애가를 읽어보시고 왜 이렇게 멸망을 말할까? 여러분 멸망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잘못되고 우리가 바른 길로 가지 못했던 때를 기억해야 하고 그리고 돌이켰던 때를 기억해야 되고 돌이키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때로는 형벌을 주고 고난을 줬던 때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오직 누구만을 붙잡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되시는 하나님만을 붙잡아서 오늘도 그분을 의지하면서 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취준생 수험생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기도할 때도 명확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최선의 노력은 해야 됩니다. 저도 지난주에 시험 봤거든요. 저 시험 보느라 시험 들은 줄 알았어요. 근데요,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습니다. 하루 2시간, 1시간씩 자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어요. 근데요, 다 잘 쓰고 나왔어요. 시험지도 잘 보고 최대한 빽빽하게 잘 쓰고 나왔어요. 근데요, 쓰고 나와서 한 기도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채점할 때 은혜로 허락하시고 교수의 눈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가득한 초롱초롱한 눈으로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에게 자비를 베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누구의 도움이 필요한지 아세요? 실력이요? 중요하죠. 사람과의 만남이요? 너무 중요하죠. 근데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알잖아요. 결정적인 순간은 세상은 운이라고 말합니다. 운이 따라줘야 된다.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근데 성경에서 뭐라 말하는지 아십니까?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긍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배역하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딸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4장의 마무리가 이렇게 되잖아요. 너희는 기억하라. 자는 내가 취하리니 너희의 그 모든 형벌이 다하였으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희에게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최선을 다하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그들의 그 길이 정말로 형통한 그 삶, 하나님 보호하시고 인도하는 그 삶 되기를 이 아침 간절히 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